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민수기 33장 2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Camp that Mount Hor on the border of Edom. 에돔인지 이돔인지 하여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을 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 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 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mit가에 진 쳤고 mit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 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 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분에 야간에 진 쳤고 분의 야간에서 발행하여 호라깃갓에 진 쳤고 호라깃갓에 발행하여 옅바다에 진 쳤고 옅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 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에 진 쳤고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 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레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이시고 나중 여호와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 광야에 유리방황하기를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새로이 계수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냥 행선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기록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여정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글을 읽고 또 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뜻을 주셔서 풀어서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구원의 여정으로 들리는 귀들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동일하게 가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돔 국경이라는 데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방백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호르산에서 그 아론이 죽게 되죠. 이제 지금 거기까지를 오늘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가 에돔 국경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에돔 국경을 우리가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니네 땅을 지나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해서 돌아서 가는데 호르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돔 국경 호르산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오늘 거기서 이 아론이 죽은 내용까지만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돕가를 출발해 알루시에 진을 쳤고 알루시에서 출발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 백성이 마실 물이 하야지 않았더라. 자, 이 돕가는 자기 그 스스로 일어서는 두들기는 데를 말한다고 그랬죠. 알루시에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르비딤에 갔는데 거기는 물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대들고 이제 다투고 모세에게 이제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라 해서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되고요. 르비딤이라는 말은 바닥에서부터 평안하게 새로 시작하는, 평안히 쉬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물을 먹게 된 거죠. 르비딤을 출발해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시내 광야에서는 하나님도 만나고 또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금송아지도 만들게 되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자,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기브롯 핫다와인데요. 기브롯 핫다와는 케베루와 타와가 합쳐져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만나를 먹고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먹여줬는데 그 고기는 메추라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불평하여서 고기를 먹고 이 사이에 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이제 죽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씹기도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도 믿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임을 당한 것, 탐욕의 무덤에 진을 쳤다는 것이고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는데요. 하세롯을 출발하여 린마에 진을 쳤고 로템나무 아래 진을 쳤다는 말인데요. 린마라는 말은 레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레탐은 로템나무를 말합니다. 로템나무는 이제 우리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템나무는 너무나 명백하게 큰 나무도 아니고요. 이게 좀 부시처럼 이렇게 그늘이 생기지 않는 곳인데요. 이제 거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도륙을 하고, 이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 신들이 자기를 벌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그 광야로 가서 로템나무 아래서 이제 야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빵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먹고 또 자고 한 번 더 주워서 일어나서 호렙산에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로템나무라는 말은 200으로 분리되는 말씀이니까 로템나무는 100이 두 번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100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처음과 나중에 지난 뒤에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템나무가 이 메시아 왕국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닌마에서 출발하여 리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는데 베레스는 그 셀라의 그 동생이죠. 근데 이제 그 다말렉에서 나올 때 그 셀라가 손이 나왔는데 그게 딸려 들어가고 다시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몬이라는 말은 그 이제 성류라는 뜻이에요. 그 성류는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이 리몬 페레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역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리몬 페레스에서 출발하여 림나의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림나는 희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라반을 말하므로 야곱의 외삼촌인데 역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림나에서 출발하여 리사의 진을 쳤고 메시아 왕국이 부서지리라는 뜻이 있는 곳인데요. 메시아 왕국도 결국 마귀가 풀려나면 한번 부서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했죠. 리사에서 출발하여 그헬라다의 진을 쳤고 이제 그헬라다는 카할라다인데요. 카할은 총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모아진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할라다의 진을 친 것이고 성회로 모아진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우리가 음부로 모아지는 건 성회로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음부로 모아지는 건 그냥 백성에게 모아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총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총회가 되려면 어떻게 삼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할라다와 그러니까 그할라다라고 우리말로 뭐 얘기인데 카할라다와 그럼 이제 그냥 아사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하는 건데요.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알면 좋겠고요. 그할라다를 출발해 세벨산에 진을 쳤고 그할라다 총회로 모아져 세벨산 곧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벨산을 출발하여 하라다에 진을 쳤고 두려움이 있는 사막의 장소라고 하는데 하라다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시내를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시는 것은 단지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하라다를 출발해 막헬롯에 진을 쳤고, 자, 하라다를 떠나서 막헬롯에 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헬롯을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막헬롯인데 좀 그렇죠. 근데 그 베마칼루트예요. 베마칼루트. 근데 이거를 마켈롯이라고 그렇게 이제 읽은 건.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보자고요. 마켈롯은 마카할타. 근데 마카할트는 마칼의 칼인데요. 칼은 총회라고 했죠. 총회인데 말씀의 총회예요. 맴이 붙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 마켈롯은 쌍수예요. 그냥 복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의 복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회인데 말씀의 총회들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 진을 쳤다라는 건데요. 사막의 한 장소에서 출발하여 여전히 말씀의 총회들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마켈롯을 출발하여 다핫에 진을 쳤고 다핫은 타하트라는 이건 원문을 좀 봐야 되죠. 자, 마카할트인데 마칼롯을 출발해서 자, 다하트인데요. 베타하트예요. 타하트. 똑같이 우리가 뭐뭐 아래라고 할 때 이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할 때 그 아래라는 말은 타하트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타하트는 뭐뭐 대신에라는 뜻인데 알파벳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롱 코드가 다른데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하트는 이제 우리말로는 다하시라고 했는데요. 타하트예요. 타하트. 타호트, 타하트 뭐 다 괜찮은데요. 이 말은 뭐뭐 아래하는 타하트와 동일한 뜻을 가진 지명인데요. 궁창 아래라는 뜻인데 사막의 한 장소라는 건데요.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27절인데요. 다핫을 출발하여 데라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타하트를 출발하여 테라인데요. 베테라죠. 테라에 진을 쳤다는 건데요. 테라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 바단 아람 혹은 바벨론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람나하라임이죠. 메소포타미아가 아람나하라임이에요. 그거를 이제 짧게 해서 바단 아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데라가 살던 그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아람나하라임, 바벨론 거기를 말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장소가 바벨론은 아닌지 모르지, 아람나하라임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진을 친 곳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니까 그를 진을 쳤다라는 말이 아람나하라임 혹은 바단 아람이라는 그 지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의미를 가지기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떠나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바단 아람을 떠나죠. 그러다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는 같이 떠나기는 했지만 거기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고요. 그러면 데라는 지금 거기서 우상 장수를 했다라고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데라가 떠나야 되는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떠나야 할 곳에 이제 진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꿀 땅으로 갑니다.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곧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아람나하라임에 살았었으니 의미를 부여한다면 떠나야 할 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고요. 28절인데요. 데라를 출발하여 밑가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테라를 출발하여 밑가에 진을 쳤다요. 밑가에 진을 쳤다. 자, 밑가라는 말은 베미트카인데요. 미트카. 그러니까 미트카. 그러니까 트 발음을 싹 빼면 이게 밑가처럼 읽어져요. 그죠? 미트카. 미트카는 모체크, 감미로운 혹은 달콤한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러므로 데라를 떠나야 할 곳을 떠나 감미로운 달콤한 곳에 가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밑가를 출발하여 하스모나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밑가를 출발하여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하스모나가 또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하스모나. 자, 하스모나는 사막에 있으나 비옥한 풍성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집이 울타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가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자, 집이 울타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비옥한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면 어떻게 거기가 풍성한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은 뭐야? 비가 와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농사가 막 이게 되면 그게 풍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은 뭐예요?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생명 얻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진을 쳤다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다 말하자면 저주받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흘렀죠. 농사가 잘 됐다는 말. 자, 30절인데요. 하스모나에서 출발하여 모세롯에 진을 쳤고 그러는데요. 자, 하스못을 떠나서 모세롯, 베모세로트인데요. 베모세로트에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요. 자,
모세르트는 모세르예요. 모세르의 여성형인데요. 멍에라는 뜻을 가졌고요. 집이 울타리 안에서 집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말하자면 파자하는 거예요. 집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분리하여 그럼 이제 세상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집이 울타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가 은혜를 받으려면 멍에를 맨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집은 울타리 안에 있는 집이죠. 그럼 말씀으로 사다리를 타고 분리되는.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기가 멍에를 진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젖과 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멍에를 맨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1절인데요. 모세롯에서 출발하여 베네 자약칸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모세로트에서 출발하여 베네 자악칸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이제 베네 자악칸이 궁금하죠. 자, 이걸 공부하면 나중에 다 까먹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네 자악칸은 멍에를 맨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맨 것을 알아야 되는데 멍에를 맨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떠나야 돼요. 멍에를 맨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멍에를 메고 떠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죽으러 가야 되죠. 출발에 베네 자악칸으로 아들과 야칸과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 야칸이라는 말은 비틀다, 꼬불꼬불하다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고로 꼬불꼬불한 뱀의 아들인 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멍에를 맨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멍에를 맸는데 무슨 멍에를 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꼬불꼬불한 뱀의 멍에를 맨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들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뱀의 자식이라는 걸 떠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32절 떠나는 거예요. 베네 자악칸을 출발하여 홀하깃갓에 진을 쳤고 그랬어요. 베네 자악칸을 떠나서 홀하깃갓인데요. 거기 홀하깃갓에 진을 쳤대요. 홀하깃갓이 뭔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홀하깃갓은 호르인데요. 호르 하기드 가드예요. 그럼 깃갓인데 이제 기드를 줄여서 하면 우리말로 줄여서 하면 깃이죠. 근데 우리는 시옷 받침을 쓰면 안 되고 깃하고 디귿을 써야 되죠. 그럼 깃, 갓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읽으면은 홀하 깃 갓 이제 시옷 지옷을 썼는데 이제 번역은 잘못된 거죠. 이제 내가 고쳤어야 되는데 이제 안 고쳤어요. 여기 있으니까 진을 쳤어요. 근데 홀하깃갓은 호르 이게 구멍이라는 건데요. 깃갓은 그 뱀들이 있는 구멍, 이 구멍은 뱀들이 있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뱀들이 있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독사의 구멍을 말합니다. 이 구멍이 있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니 독사의 구멍이 있는데 가서 진을 쳤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독사의 구멍이 어디에 있어요? 네? 메시아 왕국에 있죠? 메시아 왕국에. 그럼 이제 이 독사의 구멍을 말하는데 이 구멍에 있는 곳에 진을 친다는 말인데 여기에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자,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 캡처를 하면 뜻이 어떤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기뻐한다는 건데요. 기뻐한다는 거.
뭘 기뻐하냐면 독사의 구멍 위에 젖을 먹는 것을, 젖을 먹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구멍이에요. 자, 그리고 독사의 구멍인데요. 틈인데 이게 틈이라는 뜻은 뭐냐면 빛이 있는 구멍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오르라는 단어의 수동형이 이 구멍,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이라는 구멍이라는 뜻에는 빛이 들어온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독사의 구멍에서 젖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구멍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주는 거야. 그러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러면 이 말은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 말이 틀리죠? 예, 여러분, 이게 틀립니다. 너무나 틀린 거예요. 33절인데 홀하 깃갓을 출발하여 욤바라의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홀하 깃갓인데 독사의 구멍이 있는 거기서 거기를 떠나서 욤바라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욤바다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빛이 들어온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것을 출발하여 욤바다의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 욤바다라는 말은 즐거움에서 유래가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욤바다예요. 욤바다. 요트바다. 뭐 요트바? 그럼 이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선을 행하다. 야타브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야타브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야타브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예모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낫을 들지 못하겠냐. 그럼 선을 행하면이 뭐라 그랬죠? 야타브. 그럼 야타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야타브예요. 그럼 이제 이 즐거움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야타브예요. 그럼 욤바다, 그러니까 홀하깃갓에서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손을 뻗어서 누구에게 주니까 뭐예요? 즐거움이 됐어요. 즐거움이 됐어요. 그럼 즐거움이 된 그곳에선 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과 야타브 하는 곳에 진을 쳤다는 말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4절인데요. 욤바다에서 출발하여 아브로나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욤바다에서 출발하여 진을 쳤는데요. 아브로나에서 진을 쳤어요. 아브로나. 야타브 하는 곳을 출발하여 아브로나에서 진을 쳤는데 아브로나는 과도적이라는 뜻인데요. 건너편이라는 에베르는 건너편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건너편이라는 말은 항상 요단강을 중간에 놓고 건너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이가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게 요단이에요. 그럼 우리 요단 건너편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건너편은 뭐죠? 아니, 이 세상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그럼 이제 여기 그 메시아 왕국을 지나고 지금 이제 건너기 바로 직전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진을 쳤죠. 거기는. 35절인데요. 아브로나에서 출발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아브로나를 떠나서 출발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어요.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어요. 그럼 이제 에시온 게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에시온 게벨은 그러니까 게벨은요. 에시온 게벨은 에시온과 기보르의 그 합성어예요. 그럼 에시온과 기보르의 합성어예요. 기보르는 뭐죠? 1397. 기보르는 뭐예요? 뚱땡이죠? 뚱땡이. 기보르 뚱땡이인데 그럼 이제 그 에시온은 뭐냐면 에시온 자체라는 말은 그는 척추라는 뜻이에요. 척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9장인가에 2장 9절인가에 보면 꼬리에 붙은 척추라는 뜻으로 써요. 근데 그 꼬리가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이제 읽기를 엘리야라고 읽는데 근데 스펠링은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꼬리는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전갈의 꼬리를 얘기했죠. 그 전갈의 꼬리가 이 꼬리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척추가 꼬리와 함께 된 것인데 라고 했는데요. 좀 보세요. 레위기 3장 9절, 2장이 아니고 3장이네요. 3장 9절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까이 한다, 내 드린다, 접근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화목제를 이제 번제로 화제를 제물로 드리는데 여호와께 자 엘리야죠 꼬리 스트롱 코드가 진짜 엘리야를 얘기할 때는 스트롱 코드가 452예요. 근데 여기서는 452를 쓰는데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꼬리의 지방과 그리고 온전한 꼬리의 지방과 그 척추에 붙은 이제 이 꼬리에 이 꼬리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었어요? 위로 뭐가 붙었어요? 꼬리로. 척추가 붙어 있죠. 척추에. 척추가 결합이 됐잖아요. 그럼 꼬리와 척추가 결합이 됐어요. 그럼 바에트 지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트 가운데에 덮어진 지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위에 분리하는 지방 모두를 바에트 모두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 제거해요? 척추도 그러면 이제 꼬리도 척추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몸뚱이에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태우려고. 다 태우려고. 이렇게 된 곳에 진을 쳤다는 말씀이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강한 자가 이렇게 꼬리와 결합된 뼈,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로 요단 이편에 있는 이것을 요단의 편에서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이편에서 이거를 알았어요. 그럼 무조건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탐을 보냈더니 나는 안 가. 이렇게 한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그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그 여정을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자, 36절인데요.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후에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 진을 쳤는데요. 어디에 진을 쳤냐면 가데스인데요. 그 후에 신광야라는 거예요. 가데스는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카데시잖아요. 그럼 이게 가데스가 카데시예요. 카데시잖아요. 카데시 거룩한 곳 성전인데요. 이게 그 땅 자체가 성전이 아니죠. 이제 거룩한 곳인데 후에 신광야. 그래서 이제 신은 뭐라 그랬죠? 신광야를 신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이루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 가데스는 게 후에 거룩한 가데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럼 이제 이 후에 가데스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탐을 보내는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럼 열룸이 가서 12분이죠. 열룸과 두 분이 이제 가서 정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룸과 두 분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두 분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열룸이 뭐라 하냐면 절대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꼴이 엘리야와 함께 붙은 자인 것을 알았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하려고 후에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다는 건데요. 신은 60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정탐해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지금 신광야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신광야에서 이제 싸우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후에 신광야 아니고 거기서 카데시를 이 거룩한 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을 하고 와서는 거절한 거예요. 환장하겠지요. 자, 37절인데요. 가데스를 출발하여 에돔 땅 끝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랬어요.
가데스를 출발하여, 카데시예요. 카데시,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르산에 진을 쳤는데요. 그 호르산이 어디냐면 에돔 땅의 끝, 카세, 에돔 땅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돔을 뭐라고 하냐면, 에돔을 누구를 에돔이라고 하죠?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이에요. 에서가 있는 땅을 에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율법의 땅이죠. 율법의 땅의 맨 끝에 호르산이에요.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네 땅을 지나가겠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죠? 호르산에 이제 아론이 죽으러 올라가는 거죠. 자, 카데스를 출발하여 에돔 땅 끝, 에서의 땅, 곧 율법의 땅 끝이라는 말은 율법의 끝에라는 말인데요. 그 끝에서 호르산에 진을 쳤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거절하였고 모세도 아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쳤잖아요. 두 번을 친 이유는 하나님은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두 번을 쳤어요. 모세와 아론이 둘이 두 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을 친 이유는 그냥 무조건 두 번을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죽고 다시 와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명하여라고 했는데 명하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론은 제사장의 그림자지 아론이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느님이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못 들어가는 게 모세와 아론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모세와 아론의 육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8절인데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 위에 호르산을 향해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해와 5번째 달 그달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1일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에하드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하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올랐어요. 호르산을 향하여 올라갔는데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 위에 거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죽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말은 모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40해예요. 해. 그럼 해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는 우리가 이제 해가 날에도 똑같아요. 첫날이 지나면 둘째 날이 오죠. 그러면 해도 첫 해가 지나면 둘째 해가 와요. 그래서 둘째 해가 두 번째 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근데 두 번째 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니까 내가 두 번째가 됐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셨을 때 두 번째 해가 된 사람이 그 둘째 사망이 육신에 있을 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해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몇 년을 살든지 그것이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두 번째 해가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먹기는 먹죠. 그런데 그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은 거야. 왜? 둘째 사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깝게 구해놓고 바로 죽이는 분이에요? 이제 경수자매님 우리가 밤낮 아깝게 내일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경제성이 전혀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구해놓고 내일 죽으면 그 뭐다 어디다 써먹냐고. 그러니까 지금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찾은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지금 죽으면 좋죠. 이렇게 하면 말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웃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둘째 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파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파고 사람들 죽은 자를 찾는 거예요. 자꾸. 육체가 죽은 자를 찾지 말고 영이 죽은 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40해가 해인데요. 그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온 지 40해인데요. 그리고 40해의 다섯 번째 달, 그리고 그 달에 하루예요. 첫날이라는 거죠. 에하드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첫날이라는 말이죠.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은 민수기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을 안 들어. 여기가 문제가 있나? 자, 민수기 20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오뎀이 아니고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랬죠.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지나고 다섯째 달 그 달 1일이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123해였어요. 그럼 이제 120이라는 말은 100이잖아요. 그리고 20이잖아요. 20은 뭐예요? 20계라죠. 20계라는 둘이 하나가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라고 했으니까 그럼 세 번째 해 83세에 모든 게 맞춰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출애굽하여 진을 쳤던 장소와 그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지명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지명이 빠진 것도 있고, 근데 그때 사용되지 않았던 지명이 사용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머물렀던 장소가 생략된 것도 있고 사용되지 않았던 지명도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추측을 하기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의 일도 기록하시려고 또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뜻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구원의 여정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는 것이요, 무엇인가를 후대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기쁘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인간들이 자기들 뜻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여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판단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럼 너만 똑똑하냐 이 자식아, 그리고 속을 욕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이
하나님 말씀에다 모음을 막 수도 없이 막 수십만 개를 들이다 붙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더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트라는 그 단어가 알레프와 타브,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백몇십 개가 기록이 되는데 그걸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거 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빼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지금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 모음을 만들고 거기다가 문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쳐박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거 진짜라고 부추겨서 도와주는 신학자들, 그러면 이게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그 자기들은 몰라 망한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발. 자, 더하거나 빼면 더한 것 위에 저주를 더할 것이고 뺀 것 위에는 생명책에서 빼버리신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 레위기 24장에 보면 유대인의 여자인데요. 이 헬라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인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막 수없이 많은 막 수십만 개의 점을 찍고 막 말도 안 되는 문법을 만들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존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면 이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벌써 해버렸어. 이제 그거 빼고. 그럼 유대인들은 빼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회방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인대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돌을 들다가 그들을 쳐 죽여야 돼요? 아니면 지네들이 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지네들이 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왜?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심판하는데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럼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도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막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거 다 하고 여호와의 저 앞에 와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무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11조를 띄워먹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을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우린 드렸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너네가 드리느냐? 그럼 받았다는 건 뭐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막 큰 소리로 말해요. 근데 주님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된다. 제발. 우리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여정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과 동일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종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는 율법, 탄식하는 율법을 만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